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현자타임이라는 줄임말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내 마음과 뜻이 실제 행동과 상황에서 서로 다른 체감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을 느낄 때 공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 공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움을 의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을 내 스스로도 곤고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밀려있는 일들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오늘도 나를 압박할 때, 또는 매끄럽지 못한 관계의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플 때, 우리는 내가 참 곤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공고하게 되면요, 영적 상태도 공고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영적으로도 공고해지면 또 인생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고한 사람일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모습이 육신을 따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려 하지만 실제 육신으로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이죠. 영적인 현타인 것입니다. 영적 현타는요, 큰 괴리감을 불러옵니다. 내 마음과 영적 상태에 비해서 육신이 따라오고 있지 못함에 대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함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곤고함을 잘 드러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도 다 모여 있을 때 혼자 양을 치는 곤고한 인생이었어요. 내 처지가 공고하다고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된 것 같을 때입니다. 나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 것 같고, 나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존중해주고 섬겨야 할 때죠. 그리고 또 꼭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육신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야, 지금 너를 쉽게 보는 거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너를 어렵게 여기게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부탁하면 단칼에 거절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렵게 여기게 만드는 순간 나는 거기서 더 공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도요, 어릴 적부터 혼자 들판에 앉아 있을 때, 사나운 짐승들을 상대해야 할 때,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때 분명 저런 마음들이 자신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곤고한 가운데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함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있고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량함, 처절한 처지, 딱함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갈등이 최고조가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왜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곤고함을 아시고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곤고함은요, 세상 어디에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자체가 곤고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의 곤고함을 알아달라고 부르짖어도요, 그 외침은 나에게 다시 수치와 좌절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곤고함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런 곤고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비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세요? 나의 삶이 처량하고 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이 사명자로 한 달 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점에 딱 맞는 권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는요, 지금 한 달 살기 이후 나의 신앙, 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로 함께해서 버틸 수 있었고, 영적으로 좀 즐거웠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2주 동안 집회하면서 목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계속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곤고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새생명 전도축제 날입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우리 VIP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초청되는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곤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곤고함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곤고함은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그 곤고함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일 있을 새생명 축제에도 우리가 초청하는 그 VIP들이 정말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다